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중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왕을 세우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어쩌면 유한한 인간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보여주었던 청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속인 적이 있었는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백성들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말하기도 전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눈에 청렴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담아야 할 우리의 삶이 그 메시지의 순수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외침은 헛된 소리로서 공개 중에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자신의 삶 때문에 훼손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안에는 두 번째로 강직함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 사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무엘의 고별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은 14절에서 하는 그
말로써 백성에게 하는 그 고별사를 끝맺었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후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과 그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소신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한 뒤에도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고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때때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복음답게 소신 있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선포에 대한 강직함,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세 번째 모습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임무가 다 마쳤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대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기도하는 일에 비하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내 이웃이,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죄와 사막이라는 영적인 그 강풍 속에서도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온전하고 청렴하게 가꾸며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직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청렴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직하고 소신 있게 복음을 전하되 단순히 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지역 사회와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일으키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들 위해서 또 군복무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